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압니다. 쉬어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30가지도 넘겠다. 잘잘하게 쪼개보면 싶을 만치 많이 있어요. 근데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는 거예요. 하였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쓰거나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쓰는 데만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글자로 두 자지만 여러분 만일에 갑자기 그 개그맨 이름이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키 작은 강호동 씨랑 맨날 옆에 같이 붙어 다니는 그 개그맨 이름 뭐죠? 이수근 씨인가요? 그분이 무슨 대사에 그런 말이 있더만요. 치는 뭐 그런 말. 여기에 딱 적용될 만한 거예요. 치는 자기에 대하여 모르는 거죠.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좀 분명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기반을 바탕에 두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 저는 18절 위에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욥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욥이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18절이죠.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고 야 너 쓸데기 없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고, 세 번째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네 번째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엘리후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말하는 거지만 적어도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사실인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라는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맞는가? 라고 저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라는 거예요. 한번 소소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나의 성품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삶에 대한 태도, 시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거, 감정 처리, 일 처리하는 거, 재정을 사용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보는 거,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이 하나하나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잘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어떻게 받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로 이 말씀을 네 번째 잘 붙잡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교훈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교훈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일생 우리가 학생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이 디다스칼리아의 뜻은 일생 우리는 학생이에요. 오늘도 학생이고 내일도 학생이에요. 그럼 우리를 가르치시는 건 누구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매일 우리의 선생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없잖아요. 계약 관계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그 길을 소개해 준 데는 아니지만 다른 곳을 소개해 주신 분이 너무 좋아 보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뒤에 갔더니 그 건물에 대한 땅에 대한 서류를 한 50장 정도 다 띄워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예, 거기가 필지가 나눠진 것만 6개거든요. 그걸 다 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내가 계약하는 거나 진배가 없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만일에 대표님이 이걸 맡아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딱 0.3%에서 0.9%. 0.3%로 적용했을 때 1,000만 원인 거예요. 0.9%로 적용하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2천만 원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정을 잘 설명드렸더니, 야, 그럼 목사님이 제가 가르칠 테니까 잘 하십시오. 그러면서 세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현금을 50만 원을 담아갔어요. 50만 원을 드리려고. 근데 끝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50만 원 들어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현금을 그대로 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들으면서, 간사님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뭐 900원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좀 50만 원보다는 준비해서 금요일 오후에, 오늘 오후에 제가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가려고 해요.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많은 것들을 잘 알게 되어졌죠.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다 알게 되어졌죠. 언제 건물이 지어졌고 건물 가격은 얼마인지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그 건물 표준시가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표준시가를 공무원이 바로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 세 동 다 해서 건물 시가가 1억 392만 7,200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묻는 거죠. 디다스칼리아, 일생 우리는 학생이고 말씀이 매일의 사건 속에, 매일의 시간 속에 선생님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태도를 정할 건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결정하는 거, 이게 교훈이에요. 그럼 책망과, 두 번째가 책망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책망은 엘레그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수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꾸짖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수정하고 바로잡는 거,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책망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반응은 회개함이겠죠. 회심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르게 함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함은 에파노르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바로 세우다는 뜻이에요. 우리 엎어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그때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치유와 회복하게 하심과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내. 야, 세상 살다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 그거 다 반사지. 야, 그렇다고 뭐 그렇게 헤매고 앉아있니? 힘내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그죠? 또 격려받을 건 격려하시고,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상태로의 회복, 복구시키다, 이런 뜻들이 이 바르게 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건 이제 의란 단어만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다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일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말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신, 죄인이라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조건을 우리가 못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시는 조건은 뭐죠? 하라고 한 거 100% 하고 하지 말라는 거 100% 안 했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조건에 의해서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나의 구주, 죄에서 건지신 주님, 이건 우리가 다 잘해요. 근데 두 번째를 못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이 주님이 무슨 뜻이냐면 실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주님이거든요.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우리가 구주는 참 잘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수가 주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합당한 사람, 두 번째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내가 예수로 하나님 그분께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 이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삶에는 5만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세우고 가시는 5만 가지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 5만 가지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품, 성격, 기질, 태도, 말, 감정 처리와 사용, 사람에 대한 존중, 내 자신을 존중히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용기, 도전, 겸손, 성실, 진실, 끈기, 꾸준함, 유혹에 대한 이김, 정욕에 대한 이김,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는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준비,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이해, 나의 부르심, 나의 보내심, 이런 것들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게 다 포함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혹시 오늘 유튜브로 또는 온라인 방송으로 이후에라도 말씀을 듣는 청장년들, 아이들을 진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처럼 학부루상에 찌들어가지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사람다운 사람, 우리의 자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니 여러분은 그런 실수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와 큐티를 하십시오. 아이와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힘들다고 식당 가서 어디 가서 아이한테 휴대폰 열어서 뽀로로 틀어주고 하는 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큐티하고 아이와 성경을 읽고, 그것보다 부모로서의 온전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 다음에 다른 건 책망을 받지 않아도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의 온전한 죄패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녀를 참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읽히고 아이와 앉아서 큐티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참 한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5만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 손자와 손녀는 이렇게 키울 겁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키울 겁니다. 아이와 함께 큐티하고 아이와 함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기회가 남아 있어서 감사하죠.
마지막 한 가지는 17절에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예요. 참 뜻이 놀랍습니다. 이 아르티오스,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현실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 이게 온전의 뜻이에요. 어떤 현실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적당하고 적합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정상적인,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가도스 선한, 에르곤 일, 그리고 프로스 갖추게 함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부어주신 감동과 부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사이즈가 제한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담대해요. 여러분, 노아가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바울 사도가, 제자들이, 그들이 일생 중 가장 많이 들어봤음직한 질문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왜? 두 번째는 되겠니? 라고 생각해요. 아침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깨닫게 됐어요. 왜라는 질문을 이 사람들이 참 많이 받았겠다. 그리고 되겠니? 이 질문도 많이 받으셨겠다. 아브라함이 심을 떠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다 물었지 않았겠어요? 왜? 그렇죠. 노아가 배를 만든다고 할 때 도대체 왜 그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너 미쳤니?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다 포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려고 할 때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해야 되겠기에.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든다고 할 때 주변에서 되겠니란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너 되겠니 그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다 시키겠다고 들어가려고 그럴 때 얼마나 주변에서 비웃었겠어요? 너 미쳤니? 그 되겠니 그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변할까요? 우리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주변에서 아이고,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되겠니?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아두람 동굴에서 저 실패한 자들, 저 상처 많은 사람들과 시작하지 뭐 라고 했을 때, 야 되겠니? 이 말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어떤가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가가 아니에요. 내 현실이 어떤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뭐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요한 1서 5장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 학신반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말씀은, 그렇죠? 너희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있다, 영생이 없다,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못 받았다. 무엇으로 됩니까? 말씀으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들어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면? 무엇을 근거로 구하면 들으신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다가 들으시다가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안 붙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후가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잘게 쪼개면 30가지가 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7절과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무슨 말이에요?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이 엘리후에게 가장 결정적인 게 어떤 거죠? 사실 우리이기도 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자기 죄를 못 보고 자기 삶을 못 보고 자기 태도를 못 봐요. 세상 천지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 자기 삶을 못 보잖아요. 애굽의 바로, 자기를 못 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자기를 못 보죠. 야복 강가 이전의 야곱, 자신을 못 봐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 자기 죄는 못 보고 요셉만 시기해서 팔아먹어요. 세상 천지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못 보고 자기를 못 보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우리에게 물과 기름 같습니다. 안 섞여요. 말씀을 듣는데, 묵상하는데 안 섞여요. 물과 기름처럼 이게 안 섞여요. 내 인격이 안 섞여요. 내 태도에 안 섞여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자기 삶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엘리후처럼, 야, 나는 옳고 넌 틀렸다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적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적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종양이 있어요. MRI로 다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 추출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다 됐어요. 배를 열었어요. 그렇죠? 배를 열고 종양을 봤어요. 이게 종양이구나. 어떻게 되죠? 메스로 잘라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봉합해서 또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용하지 않는 거 말입니다. 개복을 해서 종양이네, 그리고 그냥 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없으면. 적용은 그 종양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종양을 잘라내는 것보다 내게 있는 태도라는 종양을 잘라내고 내 성품이라는 종양을 잘라내는 게 100번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가만해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이런 태도와 말투에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럼 만나면 또 물어봐야죠. 어떻게 오늘 적용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 태도에 묻어있고 성격에 묻어있고 그 옛날 아버지로부터 상처, 누구로부터 받은 그게 묻어있는 그것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을 적용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큐티는 했는데 적용을 안 해. 이건 개복에서 열었는데 종양이네, 죄가 발견됐어요. 닿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저녁마다 늦게 항상 들어갔는데 11시부터, 요즘은 8시 기도에 마치면 바로 들어가요. 아내랑 한 9시 반쯤 돼서 10시쯤 돼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른 거 안 합니다. 양치하고 자는데 주차를 할 때 있잖아요. 이제 차를 대는 데다 파킹을 하면 주차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새벽에 그 앞에다 차를 다 이제 이중 주차를 해놓으니까 막 4-5대를 밀어요. 막 밀고 빼내야 되니까 이게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주차 자리가 2개가 남아 있어도 제가 그냥 앞에다 대요. 다른 사람이 다 대는 앞에다 이렇게 대거든요. 반드시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시동을 끈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밀 수 있도록 기아를 중립에다 놓죠. 요즘 차가 다 오토매틱이라 오토지만 그 오토 기아 앞에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어요. 초보들은 잘 모르는. 그걸 누르고 중립 기아를 해놓죠. 2번째는 제 차 번호는, 제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 이렇게 자꾸 뒤집어지고 이래요. 그럼 항상 그 핸드폰 번호가 바로 딱 보이게끔 반드시 해놓고 내리고 문을 잠궈요. 이 2가지는 항상 하죠. 여러분, 차를 왜 그렇게 해놓죠? 누구라도 혹시 그 사람이 빠져나올 때 밀 수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출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차 브레이크를 꽉 당겨 놓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전화번호를 왜 놓겠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한밤중이라도 나한테 바로 전화하라고. 여러분 항상 내게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전화하시면 얼른 전화를 받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차 브레이크 딱 당겨놓고 전화번호 딱 엎어놔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복을 구할 때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내 모습에 녹아있음을 이 아침에 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정말 말씀이 내게 물의 기름 같은 사람이 아닌가. 오늘 제 큐티 제목이에요. 물의 기름 같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 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마다 나를 보게 하시지 그를 보게 하지 않고 내 죄를 보고 내 삶을 보게 도와주셔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고, 온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육신의 질병, 심령과 관계의 모든 갈등과 다툼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여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안에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있을 모든 계약권 가운데도 하나님 돌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생 말씀 앞에 학생에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생님이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움받아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